연패를 거듭하는 텍사스 주립대학 풋볼팀의 새 코치가 부임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새 코치를 기다리며 라커룸에 모여 있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코치가 손에 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말합니다. 승리의 참된 비결은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들고 온 공을 보여주면서 이게 공이다. 그리고 여기가 라커룸이다. 이게 게임의 룰이다 하면서 전혀 풋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듯이 아주 기본부터 다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 년 후에 그 팀은 챔피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로 투, 폰테스는 파운틴스를 뜻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basic이라는 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타락한 중세기의 교회를 향해서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천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요사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흔히 하는 얘기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건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서 기본 동작이 탄탄해야 뛰어난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기초가 튼튼해야 우등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기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기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은 아주 짧지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말씀은 이삭의 대변신을 의미합니다. 그는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거처 했던 그 아래 브엘세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도상에 보니까 브엘세바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간다고 했을까? 지도상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통상 지중해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접근할 때는 올라간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완전한 순종을 해서 그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목초지 이전의 법에 따라서 가축대를 이끌고 이리저리 왕래하며 가축을 치는 전형적인 유목민이라고 그러죠. 유목민이었습니다.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이삭의 때 생존을 위협하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목자들의 그 생활은 절망적이게 됩니다. 이삭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등지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는 가지는 않았지만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던 그랄에서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에서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빚게 됩니다.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할 때마다 그 우물들을 그들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그는 늘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삭 편이셨습니다.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삭을 공격하지 못하고 안전보장 협약을 맺자고 제의하게 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삭을 주인공으로 쓰여진 곳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뿐입니다. 이 장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유명한 자식들 누구죠? 야곱과 에서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에는 그의 삶의 단편적인 사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26장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은 복에 관한 것입니다. 복입니다. 이삭의 소심함과 도덕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특별한 그 약속의 복을 이어받게 되었는지, 또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할 것이다. 아멘. 이삭의 번영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삭의 일면에 진지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후손이긴 하지만 무엇이 그를 복의 사람으로 되게 했을까요? 25절에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취해야 될 세 가지의 기본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가뭄과 기근 그리고 불안정한 이민자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불안정한 삶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중요한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까? 우리는 오늘 이삭의 경우에서 취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문 25절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25절 첫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관행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중요시하는 것이야말로 형통의 첩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신앙을 바로 확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세웠다는 것과 그 안에 진정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라, 이런 빌딩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양쪽을 다 했습니다. 그는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빌딩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그가 제단을 쌓은 일은 그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온 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고독한 이민자의 삶에서도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그는 늘 보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제단을 쌓는 익숙한 일을 해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실 것이다. 아멘. 이삭이 처한 어려운 상황처럼 우리도 지금 심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군대 생활할 때 신병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 사령관에게 교회 예배하러 갈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지하에 오늘은 모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주변 사령관에게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에 제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몇 대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군합발이 이어졌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래도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서면서 주변 사령관님, 그래도 교회만은 가게 해주세요. 아주 진지하게 애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주먹과 군합발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교관에게 말합니다. 부대 정문 연결하라. 그리고 부대 정문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연대장 당번실에 새로 전입 온 이병 한순진, 절대 교회에 내보내지 마. 명령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 아래 주변 사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보내줄게. 그는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기 당번실에 이병 한순진, 교회 가는 것 허락해 주길 바란다. 저는 후문을 통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소문이요, 부대 내에 그냥 순간적으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 3년여간 군 생활 중에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어렵다 해도 제단을 쌓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우리의 몸이 살아나듯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예배는 조난당한 자를 위한 등대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의욕을 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바로 주님과 만나는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움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움으로 기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중에는 오직 종교적인 것만이 귀한 일이고 삶의 근간인 가정의 삶을 간과해 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존을 위한 땀과 가족의 평안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의 경우를 보십시오. 25절에 그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시작.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거주할 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은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그런 구조물이 아니에요. 이삭 자신과 가족 그리고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뚝을 받고 이렇게 둘러쳤던 텐트입니다. 유목민들이 그렇게 일시적인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런 텐트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적인 삶의 가치를 절대로 잊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삭 이전에 그랄에 머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요, 자신에게는 안전한 일이 되겠지만 아내 리브가의 안전은 전혀 고려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는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오래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에 의하면 6살 난 아이들 1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6살 난 아이들 100명에게 TV와 아버지 중에 어느 쪽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통계를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92명의 어린이가 TV를 선택했습니다. 8명만이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8명 중에 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어서 좋다. 거실에는 TV가 있어서 좋다. 재밌다. 부엌엔 엄마가 있어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신다. 뒤뜰엔 강아지가 있어서 종종 친구가 되어준다. 그런데 아빠는 집에 왜 있을까? 가장들 좀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집이 있고 가구가 있다고 가정이 꾸며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고 밥 먹는 장소가 모두 가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고 TV가 있고 공부방을 만들어준다고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갖다 주고 남편 옷을 지극정성으로 다려주었다고 가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집 문에 이웃 사람들이 사랑의 가정이라고, 그리스도의 가정이라고 문패를 달아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재단, 가족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게 있으십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식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둘이 같이 기도는 못하고 따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족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장으로 부각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가정예배나 가정성경 공부 등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이자 부모로서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가족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W.E. 채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은 무한의 신생아실이다. 가정을 통해, 가족을 통해 계속 태어나는 신생아실, 이것은 출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구별해 줍니다. 청소년기에 방황을 한다 해도 가정에서의 그 신앙적인 경험은 스스로를 평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지나면 그들은 거의 부모들의 신앙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함으로, 성실하게 일함으로, 노동, 일, 직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헌신이나 가정의 행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정직한 노동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5절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자신과 가축과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해서 희생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은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의 순응이라고 하는 숭고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직하고 파괴적인 직업이 아니라면 노동은 모두 신성한 것입니다. 당시 우물은 생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싸움도 많았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 때도 아버지가 팠다가 메워둔 우물을 여러 개를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그들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와서도 또 우물을 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정말 평화주의자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실한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T 과정 중에 1+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교재입니다. 거기에서는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 하면 읽어보세요. 1. 2. 3. 4. 아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잘 해놓은 그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이가 지긋하시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은 효능 좋은 약이다. 이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 1549편 여객기가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를 이륙하자마자 새떼와 충돌합니다. 수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도 850m에서 두 개의 엔진이 꺼져버린 절체절명의 상황. 설리 기장은 부기장에게 매뉴얼을 펴라고 지시합니다. 관제탑에서는 라가디아 공항으로 해양하라고 요구하지만 매뉴얼을 살핀 설리 기장은 뉴욕 허드슨강 수상 착륙을 선택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설리 기장역의 톰 행크스와 함께 2009년 1월 15일 실제 사고를 다룬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란 영화입니다. 그 순간의 영상을 한 3분짜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비행기. 덩달아 스튜어디어스들도 바빠집니다. Cactus 1549, runway 4, clear for takeoff. Cactus 1549, clear for take. 이륙입니다. Nice view of the Hudson. 평화로운 허디스 강의 경치를 즐기는 설리와 제프. 그런데 갑자기 Birds. 셋대가 비행기와 충돌합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망가지게 되어버리는데요. 동요하는 승객들. 의연한 모습으로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스튜어디어스들. 한편 조종실에서는 양쪽 엔진이 망가진 것을 확인하고 영문을 모르기에 더욱 불안한 승객들. I'm starting to get to you. 스튜어디어스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Get out the QRH. Loss of thrust on both engines. 관제탑과 침착하게 소통하는 설리. Maintain 15,000 Delta 331. We've lost thrust on both engines. We are turning back towards the Guardian. I have an emergency. 관제실도 긴급 상황입니다. 설리의 비행기를 라가디아 공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We a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갑자기 설리는 허디슨 강에 착륙할 것이라 합니다. 이대로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는 걸까요?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스튜어디어스의 지시에 따라 충돌을 준비하는 승객들. We can't make it. We're going to end up in the Hudson. 허디슨 강에 착륙하겠다는 말을 뒤로 교신이 끊겨버린 비행기. 다행히 한 헬리콥터에서 설리의 비행기를 목격했습니다. Helicopter 167 Mike Tango. I've got eyes on him. Okay, I got a shot of his visuals. He's going down. Shit, he's going down. He's gonna hit the water. 모두가 비행기의 추락을 예상합니다. People don't survive water landings, Henry. Brace! Brace! Heads down! Stay down! Brace! Brace! Heads down! Stay down! B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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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방법으로 충돌을 준비하는 승객들. 이제 모든 것은 기장인 설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We're going to brace. 설리의 비상착수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성공입니다. 예, 비행기를 많이 타야 하는 저로서는 저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설리 기장의 그 침착한 행동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긴급 참조 교본 찾아봐. 양쪽 엔진 추진력을 잃었다. 긴급 상황에서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라과디아 공항으로 해양하라는 것이 아닌 허드슨 강에 착수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한번 이륙을 하면요, 거기에 엄청난 가스를 탑재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땅에 이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살아있을 때는 바다에다가 휘발유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착륙을 시도합니다. 만약에 라과디아 공항으로 착륙을 했다면 모두가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장은 매뉴얼을 보고 허드슨강에 추락하는 착수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이었고 155명의 승객을 구했다는 감동적인 실화인 것입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위기 상황은 늘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전염병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펠로시 국회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강대국들의 대립, 지구촌 환경으로 인한 자연재해, 치솟는 물가, 실직,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춰볼 때 주님이 오실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엉거주춤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성취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가정, 일,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기본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순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이며 노동,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삭이 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장막을 친 것처럼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을 판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